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과 동행은 참 행복. 인생의 행복이 뭐죠? 꿈도 이루고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행복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을까요? 차가 있을지어다, 집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발 부자 되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나 부자만 되면요, 참 안 믿으려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92년도 한중수교하고 왔을 때는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뛰어왔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친척이 있어요. 친척 집도 방 한 칸짜리도 어디를 가요? 근데 와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되니까 어때요? 교회랍니다. 참 안타깝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4년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암 걸려도 이제 항암 치료하고 좀 버텨냅니다. 말기만 아니면요, 전이만 안 되면요. 1984년까지는요, 그때만 해도 암 걸리면요, 죽는 줄 알았죠. 죽는 줄 알았죠. 이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혹하게 싸우는 가운데에도 청년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대학교 가고 또 공원 가고 이런 데 가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외쳤는데, 그 외친 메시지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지 마십시오. 참 의아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 문제 아닐까요?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해요. 그렇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룩이 뭐죠? 예쁜 거예요? 꼴찌생하는 거예요? 화장 찍어 바르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포기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세상이 더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걸 다 알듯이요, 저가 정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 잘 아는 거예요. 어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전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들이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이 거룩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거룩함의 기초 아닌가요? 세상은 다 놀러가고 세상은 다 이래도 우리만큼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도 어떻습니까? 내 꿈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요, 그 꿈이나 그 욕심이 우선이 안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힘들 수 있어요. 의에 줄이기 때문에요. 의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가 자유하게 되며 그 자유가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정말 행복을 주고, 하나님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는 행복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행복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를 선택하니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그 꿈이 정말 꿈인 거예요. 정말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거룩을 포기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그 행복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런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또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정말 행복하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 말씀이 순종함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세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모세를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땠습니까? 3개월 그래도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고 칭얼대는 가운데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참 부자일생했죠. 그나마 다행이죠. 죽을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애국 왕의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왕족이 됩니다. 물론 모세가 어렸을 때 누가 젖을 먹이고 누가 키웁니까?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아내 품에서 큽니다. 물론 애국의 왕자로 모세가 살아가면서요 부유함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받고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노예인지, 내가 애국 왕의 왕족인지, 애국의 왕족인지를 헷갈린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냈고요. 또 한때 젊은 혈기로, 그렇죠. 여호와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 그만 애국 군인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도망가죠. 미디안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그의 인생의 황금기 40세부터 80세까지 어디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다행히 시토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40세까지 왕자로 컸어요. 왕자로 크다가 갑자기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릅니다. 그렇죠? 80세면요 어쩌면 전성기가 다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80세에 이제 열정도 식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편했을까요? 네? 모세 말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가까운 사촌들도요, 같은 지파들도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니, 아론과 미리암도 비방합니다. 왜 당신이 다 해먹어? 왜 모세 당신이 맨날 다 해?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또 고라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합세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첫째 지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니까 왜 모세 당신이 다 해보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땅을 입을 열게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힘들게 삶을 한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돌들죠. 그렇죠? 이거 참 성도가 돌들고 담벼주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비인격적인 말로 돌 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아파요.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또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요. 얼마나 불행했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며칠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너는 그 땅만 보고 가서 그냥 인생 만류해. 이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누구 산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또 그거 갖고 우상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가 결코 행복하는 가깝게 지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꿈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2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참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분처럼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게 싫습니까? 참았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어떤 분이요, 나이가 들어서 40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하고 나서 친구하고 친척들하고 함께 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은퇴하니까 살만 났어. 나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도
안 하지. 서둘르지도 안 하지. 직장 상사도 없지. 눈치 봐야 될 사람도 없지. 얼마나 좋은지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요, 그렇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좀 얽매이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의무감을 갖고 수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참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참 행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상급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즐거이 행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어때요? 자, 목사님 또 시켰네. 억지로의 순종은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친밀감인데, 이 경건의 훈련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는 경건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아주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나의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누구는 알아요? 우리 목사님 몰라. 괜찮아요, 저 몰라도. 그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젊은 시대를 다 겪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자리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10%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떨까요? 원래 100%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 100% 중에 10%도 못 드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라면요 2시간이에요. 2시간의 경건의 시간도 못 가져요? 새벽 시간 1시간 정도, 또 말씀 있는 시간 1시간 정도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 같은 거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의 모양이 되지 않고 억지로의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런 경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맛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근히 지낸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애굽을 떠난 것은 이 떠남은요. 뒤에 나오는 떠남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앞에 있는 떠남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가는 것도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주어지는 고난과 열악한 환경은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목회자들 중에도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후회해본 사람이 없을까요? 다 후회해봤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후회 안 해봤겠어요? 네? 나도 좀 자연스럽고 나도 좀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요. 모세처럼 찾는 거예요. 모세처럼 찾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끊임없는 시련이 주어집니다. 왜 시련이 주어집니까? 보세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고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예? 연약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삶의 어떤 보상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더 힘들어져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마음은 기쁜데 집에 가면 힘들어. 네? 아침부터 오후 때까지 계속 청소까지 다 가려고 힘들어.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아닐까요? 선택한 순종의 길은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참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하고 순종한다. 보세요. 우리 삶의 공허함이요, 이제 나이를 좀 먹은 50대, 60대 이 분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좋은 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가정을 꾸렸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이 다 공허하게 느껴진다. 남자들이 불쌍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낮에 더운 거 보면 남편이 얼마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돈 버는 일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돈 때문에. 사실 불행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의지로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본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죽자 살자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세요. 요즘 기러기 아빠가 뭔지 아시죠? 기러기 아빠가 뭐예요? 아들 유학시킵니다. 유학 보냅니다. 미국으로. 근데 아들 혼자 있기 뭐하니까 어떡합니까? 부인도 따라갑니다. 남편을 한국에서 죽자 살자 돈 벌어서 계속 뭐합니까? 돈 보내줍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가족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면 어쩌면 인생은 공허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수고와 섬김이 정말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헌신하지만 섬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낸다는 것이 뭐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같이 인정하고 꾸준히 참았기 때문에 모세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라. 그렇죠.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으면서 건져주고 길러준 공주. 어쩌면 낳아준 엄마는 아니어도 길러준 엄마잖아요. 그죠? 길러준 엄마를 떠납니다. 왕족으로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요?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어떤 것을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위치를 거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가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렇죠. 모세가요. 죄악의 낙에 누리는 즐거움보다도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껏 살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더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또 2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와 모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아요? 우리 세상의 것을 다 구하는 게, 갖고 사는 게 좋아요?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좋아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왕족으로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수고를 받기를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시선이, 그의 삶의 욕구가 이 땅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교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고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즉각적인 보상과 결과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일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즉각적인 결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 신앙 때문에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영화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일보다는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고민하다 보면요 100%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갈등 깊게 하지 마세요. 잠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고민 깊게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좀 해봤어요. 어떠시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본인 거하고 두 아들 거는 다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이 사모님 거는 실비보험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봐. 저 대출에 아주 그냥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는 어디 카드빚도 갖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잘 안 써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어떤, 그래서 제가 노예 시찰에 서기니까 막 연락을 좀 했어요. 내가 실비보험만 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장님 목사님하고 우리 시찰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보험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시찰에서 많이는 아니어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시찰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줬어요. 이게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 수술하는데요. 우리 장모님 수술했는데 그때도 한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아니요 뒤에 후에 재활치료까지 하려면 계속 돈 들어가요. 어쩌면 이 작은 거지만 그 마음에 그냥 전화 끊자마자 제가 노회장 목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다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대출을 안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들받잖아요. 그리고 함께 해준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요, 이런 헌신이요.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교부에도 얼마든지 자랑이 아니고 티가 안 나서 그렇죠.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습, 성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면요, 그렇게 향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까?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홍해에 다 수장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가 그 욕심껏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참 멋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함으로 순종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결단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멋진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모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예?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봐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애굽 왕의 분노는 무관심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니까요. 모세가 만약 출애굽하면서도 바로만 쳐다봤다면, 애굽 왕의 군대만 봤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과거에 정말 행복했던, 신앙 안에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힘들지만 고난을 이겨냈던 때 아닌가요? 응?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풍성한 감정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요, 내 신앙의 눈과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아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아요.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지. 그 사람들 모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정말 복이 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따지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순종입니다. 진실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